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프랑스의 한 호수에서 30kg가 넘는 금붕어가 잡혔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22일에 한 낚시꾼이 초대형 금붕어 캐럿을 낚아 올린 것인데요. 색깔이 당근 색깔이고 이 캐럿이라는 명칭을 얻은 이 금붕어는
20년 전 새끼 때의 낚시터에서 일부러 방류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낚시터의 관계자와 이 낚시를 하러 온 손님들은 모두 다 이 캐럿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간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거대한 금붕어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붕어는 어떻습니까? 작은 어항 속에 아주 작은 금붕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 어항 속에서 자라는 금붕어들은 수명이 10년, 몸 길이는 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붕어가 천적이 없는 환경 가운데에 야생 속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수명과 몸 길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붕어라는 작은 물고기도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크기와 그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물고기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주 거대해져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물고기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환경에 따라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은 엘리 자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먼저 손을 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에게 자신들에게 상납을 요구합니다. 심하게는 그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알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릴 제물에 손을 대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이들이 저지른 일들이 그 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아버지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도 아마 이 모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제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그 성전에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탐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늙어서 엘리가 다 늙어서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야 될 때가 오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니 이 실로에 있는 회막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죄가 가득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말이죠. 그 환경 속에서 있었던 사무엘을 묘사하는 사무엘서의 기자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철저하게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세상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닌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가장 성결해야 될 그곳, 회막, 그 회막에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은 교회의 타락,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죄인입니다. 죄악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와 같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 안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길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막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회막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회막을 섬기는 조력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서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삶이 세상 속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에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두는 것이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삶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고 주님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진정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날마다의 간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노은 중앙교회 가운데에 2024년을 더욱더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2024년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뜻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